나훔 1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함께 살펴보고 있는 나훔서는 회개와 용서 같은 소망의 메시지가 등장하지 않고 대부분 일방적으로 심판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훔서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여호와의 백성을 핍박하는 악한 세력은 망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치시기 전에 먼저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보내셔서 니느웨에 경고하시는 이유는 요나의 경고로 일시적인 회개 이후에 다시금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이 죄를 지으며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를 향해서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나훔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즘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나 자신은 하나님의 경고를 잘 새겨듣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타성에 젖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엄준한 꾸짖음을 달게 듣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라고 시작됩니다. 이 말은 너희는 왜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다 사람들에게 니느웨에 대한 심판 선포에 대해서 왜 의심하느냐라고 질타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과 위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것처럼 선지자 나훔의 뜻은 위로 또는 위로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위로라는 이름을 가진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메시지는 나훔서 전체에 등장하는 심판과 경고 사이에 흐르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사랑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나훔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위해서 용사가 되어주셔서 고통을 주는 아수르를 혼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구체적인 위로의 삶을 저는 오늘 이 시간 공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감은 위로의 가장 대표적인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느꼈을 아픈 마음 그리고 슬픔을 함께 느껴주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과 슬픔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복돋워 주는 그것이 바로 공감과 위로라는 것입니다. 공감이라는 말의 어원을 우리가 찾아간다면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어본다라는 의미가 공감 속에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었을 때 그가 느꼈을 상황을 내가 직접 똑같이 체험하는 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들과 공감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웃들의 슬픔을 위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공감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그분들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아수르의 모략과 멸망 그리고 유다를 위한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였지만 어느새 교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고 사악한 일을 행하는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 역시 하나님의 분노에 맞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마른 지푸라기처럼 태워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에 대한 구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수르가 강하고 많아 보이나 곧 멸절될 것이며 결국 유다는 그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말씀이 본문을 통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더디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악한 자를 멸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회초리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에 악인이 존재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을 경계하시고 그리고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한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시기 전까지 유다는 아수르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살다 보면 아수르 때문에 힘든 시간을 겪어갔던 유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과연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다 보면 억울한 일을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모함을 받고 누명을 쓰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으며 나를 더욱 정결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의 말씀의 결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여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경고가 계속되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세상에 전하는 발을 가진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사람이라면 나타나는 당연한 논리적인 결과와 열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해야 한다는 것 이전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만 알고 즐거운 복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이 혼란의 때에 아름다운 소식을 널리 전하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자신들의 지혜와 힘으로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유다를 쉽게 멸할 수 있으리라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대적하며 악을 꾀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혹시 아수르와 같이 어리석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철 목사님께서 쓰신 매듭짓기라는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전도를 국법으로 엄히 금하는 나라의 관광지에 하루 종일 복음 성가를 틀어놓고 있는 한인 식당이 있다. 지난해 내가 그 식당을 찾던 날에도 실내외 스피커에는 경쾌한 복음 성가가 울려 퍼지고 있었고 식당 내부는 온통 성경 구절로 가득 차 있었다. 주인 집사님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복음 성가를 틀어도 괜찮으냐고 묻자 이곳에 온 목적이 선교를 위함인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우리 일행 5명이 식탁에 앉자 물이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물 속에 더러운 찌꺼기가 들어있었다. 주인 집사님이 4번이나 컵을 바꾸어 주었지만 찌꺼기는 계속 나왔다. 어쩔 수 없이 손으로 찌꺼기를 건져내고 물을 마셔야 했다. 곧이어 2 사람의 손님이 또 들어왔다. 마지막 손님까지 맞기에는 남은 밥이 부족했지만 주인은 개의치 않았다. 남아있는 밥 6그릇 중 2그릇은 마지막 2 손님에게, 우리 일행 5명에게는 4그릇만 주었다. 그쪽 식탁엔 주문받은 찌개 이외에 밑반찬을 주지 않았다. 화가 난 손님들이 주인을 향해 욕을 내뱉었음은 물론이다. 식사비는 다른 식당의 2.5배에 달했다. 일행 중 그 식당으로 안내했던 형제는 식당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앞으로도 선교적 사명으로 복음 성가를 틀려면 그런 식으로 장사하지 말라고 권했다. 이에 대한 식당 주인의 대답이 놀라웠다. 복음 성가를 트는 것은 다른 테이프가 없기 때문이요. 자신은 단지 식당 주인일 뿐 선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 식당 주인의 모습은 실은 우리 대부분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열심이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욕망을 위해 끊임없이 사람을 이용하기만 하는 우리 자신 말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천이 식당을 경영할 경우 그의 하나님 사랑은 자기 식당을 찾는 사람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마지막 때의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는 사람으로 화평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갈라지고 황폐한 사람들, 그리고 기댈 것이 없어 서러움이 아픔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그 소식을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훔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위로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도 위로자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